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물론 1, 2, 3부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웠어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확신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오후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고 특별합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자란 존재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잔데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 여잔데 이름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또 구약 성경에도 드보라, 또 사라, 라헬, 리브가.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특징을 딱 하나 쓰고 있는데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영웅으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이런 여인도,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다윗이나 모세나 또 기드온이나 이런 아주 아브라함처럼 범접할 수 없는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사용하십니다. 이름 없는 이방 여인도 딸을 구해달라고 개들에게 주인의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죄인인 한 여자였고 오늘 시몬의 예수님의 식사 초대에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입니다. 자신이 매우 평범하고, 아니 평범보다 더 낮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함께 비교되는 한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는 장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름이 있고 당당하게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이름도 없고 그리고 혈루증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이 똑같은 장면이 부딪히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죠. 오늘도 이 여인과 비교하는 한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이름이 베드로와 똑같이 시몬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방문했던 피장이 시몬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성경에 여러 시몬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였습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구성원이 되는 유대의 남자 중에서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어렸을 때 저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을 생각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정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 하면 딱 이미지를 정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외식하고 거들먹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 바리새인의 반열에 들기까지는요 정말 0.1%보다 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관문을 통과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나오는 율법서를 모두 다 외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도 가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외우는 분도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외우십니까? 요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성경에 있는 69절을 외우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 주러 갈 때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암송하고 확인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르치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듣기. 그 다음에 큐티, 묵상하는 것. 세 번째, 읽기, 성경을 통독하는 것.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통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마지막이 암송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머리띠를 하고 손에 띠를 두르고. 제가 지난번 예루살렘에 갔더니 진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는, 성전에서 읽는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벽을 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을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에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으로 변진된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또 하나 위대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는 자기들이 신앙적인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어디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저기 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존경과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 가르침의 존경을 모두 다 뺏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이 시몬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모델을 제대로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을 의인 따라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의인만큼이나 악인이 등장합니다. 왜 그 악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악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악인 자처하기라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의인은 따라하고 악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밸런스, 이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의 주인공, 이 죄인인 한 여자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인 시몬 둘 다를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그냥 막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갑자기 아주 고급스러운 향내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가 몇백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 냄새를 맡고 자기가 그 향유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냄새가 보통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 집안의 향기를 통해서 누군가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각적이기도 하고 또 청각적이기도 하지만요, 후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몬의 집에, 모든 집에 퍼졌을 이 향유의 냄새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일까요? 향기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이 향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향. 사람들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또 땀 냄새를 제거하는 그러한 용액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 성수동 교회만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들이, 나무들이, 이 나비들이 그 꽃에 그 향기를 맡고 차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차나오는 전도를 유행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거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전도해야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 향기를 맡으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들의 향기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이 냄새를 맡아라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만 맡을 수 있는 순수하고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성수동 교회만의 향기가 누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청년들과 여기 있는 우리 사부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통해서 풀풀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향내가 어디서 나는지를 돌아봤는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더니 예수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 씻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어드렸다는 거죠. 방 안에는 향내로 고급스러운 향기가 사람들의 코를 찌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이맛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귓속말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초대한 호스트 시몬의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작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라면 어떻게 자기를 만지는 저 부정한 여자가 하는 짓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우리 앞에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도해 왔는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보란듯이 봉사하는데 막 표신하게 봉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시몬처럼 사람들의 마음처럼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이 못마땅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을 때 시몬에게 말을 거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을 받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하는 것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꾸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다면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어쩌면 그런 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특별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외식적으로 대하면서 그 모습을 못마땅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을 먼저 걸까요? 물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 하고 말을 걸겠지만 예수님은 시몬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시몬아,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싸대기를 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창피해 주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대화를 걸어 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시몬아, 정하나, 할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시몬에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마음은 꽁꽁 닫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내가 입을 열 때까지 팔짱 끼고 침묵하시는 분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급한 분인데요. 그분은 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 매 주일 설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의 새벽 기도도, 여러분의 성경 통독도, 필사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건넸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요한이 쓴 자신의 교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즉 믿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아파요. 내가 좀 지금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그게 육체적인 현상처럼, 물리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늘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쁜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정보 시대에 살면서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것만을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주님 얼굴 그려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보내.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잠시 귀를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눈빛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말을 거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을 보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시몬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다가가서 그 상황을 설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한번 베풀고 큰 소리 막 한번 지르시면 끝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시몬에게 가셔서요, 시몬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시몬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몬에게 예화를 듭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니? 우리 식으로 하면 1억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어.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치? 맞지? 너도 알지? 너는 내가 올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하고 입맞춤에 인사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 봐, 나를 위해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고 그리고 입맞추고 나를 환영해 줬어. 예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시몬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그나마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낫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처럼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왜 99마리의 양처럼, 그리고 오늘 시몬처럼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어느새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은혜와 이 기쁨, 이 감격이 우리에게는 묻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이 여인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씻겨주신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인지는 각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안다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 받은 은혜를 내가 느꼈어. 그것을 제대로 느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받은 용서의 기쁨을요, 주님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용서는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게 진짜 내가 용서받은 것인지,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만이, 아까 우리도 매주 찬양하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네. 두렵지 않네. 정말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는 허공에 대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께 그것을 도리어 다시 바쳐드립니다. 그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이 평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헌금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기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젊은이들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굳이 청년의 때 헌신해야 합니까?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지만 젊었을 때 자유를 만끽하고 나이가 좀 고즈넉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점잖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헌신하고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죽을 때까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청년은 나이만 청년이라고 안 했죠. 청년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도전, 열정,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청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마음에 청년이 안 되신 분들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리적인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귀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늙어서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고난과 병들어서 철들어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혹은 죽기 전에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지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가장 황금기, 바로 이 청년의 시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청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감사하게 청년의 때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음악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항상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고, 그리고 자취방을 응봉동에서 옥수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버스비를 아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걸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았던 청년의 시기였는데, 그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게 했는데, 단지 저는 그 몇 년을 주님께 헌신했을 뿐인데, 저는 평생 동안 청년들과 함께해요. 제가 개척했을 9년 동안도 청년들과 함께했고, 제가 한국에 와서 수원성교회에서도 청년들과 함께했고, 지금도 서문성교회에서 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청년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드렸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마치 디지털 카메라로 그때의 장면을 찍어 주셔서 저를 복 주시고, 저의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시고, 그 청년들과 함께 꿈꾸며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몬처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만 하시면 저건 어떤 설교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고,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바치고 싶은, 주님께 다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부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름 없는 죄인인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고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내 일생을, 내 전부를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몬과 같은 목사이고 시몬과 같은 성도의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가장 큰 소망은,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청년아, 나 할 말이 있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니? 많이 탕감받은 자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우리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꺼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시몬처럼 당당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우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이 여름에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쁜 헌신과 기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